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을 배우고자 기대되는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믿도록 증거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8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영생이란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이 있는데 거기 저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평생 사는 목적이 바로 영생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거냐? 그게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하잖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뭔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그것도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 죄싹 갚아줘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그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올바로 믿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갑니다. 올바로 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죠. 또 안다고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압니다. 그러면 잘못 믿게 되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거나 잘못 믿었으니까 잘못 가게 되는 것이고, 잘못 가면 천국이 아니죠.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인데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다름 성경대로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거냐? 어디서 알 거냐?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라.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가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원리, 이 뼈대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두고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지식, 내 상식, 또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른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맞으면 참이고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거짓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달해 드리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지나칠 만큼 찾아가지고 스크린에 띄워주잖아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사실한 증거들을 또 계속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자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쭉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증거와 함께 증거가 될 텐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지 아니한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 그러기 전에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까지 왔는지 이 성경에 대한 것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좀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세계 안에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창설하셨습니다. 목적이 물론 있습니다.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냐? 그 기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이 되는 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원전 그렇게 불러요. BC라고 불러요. 역사책을 보면 BC, Before Christ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를 AD, 아노 도미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지 100년이 지났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고 생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세상 정중앙에 계시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대로 지키셨어요. 이루신 겁니다. 그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이루었다, 지켰다 하는 그 내용을 신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쭉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합쳐서 66권입니다. 39, 27, 토합 66. 마치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불러준 것을 받아 기록했다 해서 기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책을 쓰면 저자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을 쓰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고 그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예요, 기자.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곳곳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문화 환경에서 다른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썼어요. 그것을 쭉 함께 묶었는데 다 묶어놓고 보니까 마치 몇몇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나누어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분이 계시니까, 한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연재 소설이나 연재 만화를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읽는 것처럼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똑 떨어지고 배경이 같고 등장인물들이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양심에 믿어져 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맨 처음 기록된 창세기는 3500년 전의 일입니다. 마지막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어요. 19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초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성경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식텅텅 먹은 책을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번에 확인하실 겁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1947년에 저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동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인근 쿰란 산악지대 동굴에서 이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뭔가 하고 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예수님 오시기 200년 내지는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항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구약 성경 39권이 에스더만 빼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란 47년 동물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1947년도에 쿰란에서 이 일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현장을 이제 발굴을 했죠. 그리고는 맨 처음에 한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성경하고 2300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성경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 그 조사부터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마침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들이 종종 있었느냐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으로 전해오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원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성경에 사람 생각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많이 변질됐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보태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바로 그때에 이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부터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만은 2200년 내지는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문자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이 딱 다물어졌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이름하여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저 서울에 있는 용산 정경박물관에 이 성경 사본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직접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보도됐던 뉴스를 잠깐 한번 듣고 가십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고고학 박사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오랜 동안
여러 부침을 거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내려왔어요. 기독 공부에 보고된 건데요. 성경 전 세계 2935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 성경이 익히고 있어요. 그 오래된 책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죽음 건너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 반포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 하고 1992년도에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2000여 년 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2조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경이나 사서 삼경이 가장 많이 찍혀서 팔렸어야 맞을 텐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팔렸냐면 92년 통계로 6천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그 당시에 남한 인구 4천만 명이었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권하고도 반 권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찍혔죠.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한두 권씩은 굴러다닐 거예요. 문제는 먼지 낀 채로 천대받으니까 문제죠. 오늘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딱 이렇게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집에 있는 성경이나 여기서 배우는 성경이나 또 밖에 나가서 배우는 성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 가지고 배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물론 성경입니다. 1815년부터 1992년 사이에 61억 권이 찍혔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권꼴로 찍혀서 나갔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좋은 기회를 잡고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나아가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우리는 있잖아요. 자, 신명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혹시 심중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누구나 성경을 딱 대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까? 어떻게 알아 그걸?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 분은 틀림없이 답을 찾거든요. 그리고는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네. 진리네.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는, 깨닫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을. 여기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창설하시고 계속 이 역사를 경영해 오시고 앞으로 경영해 가셔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중간이죠.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이 사이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딱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을 봤을 때 앞으로 진행될 미래 역사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저기 고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증거가 있을 테니까 찾아봐라 이거예요. 찾아보는 것은 믿어야 되는 사람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네, 성경 사실에 하는 믿음이 생길 거다. 또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잖아요. 미래의 일을 성경에다가 간간히 기록해 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테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거 따져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졌을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이번 성경 강의 동안에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다 갖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잠깐 이제 역사표를 좀 보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역사는 증언으로, 미래 역사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는 성취함으로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첫 번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내력. 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길 수밖에 없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어떤 것을 잠깐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다가 내가 창조주라는 증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하게 돼 보면 맞네, 하나님이 창조주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네,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박스 안에 여러분 모르시죠? 이 박스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스를 제작한 사람은 속내로 흔히 알죠,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들었어, 그래, 그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알아맞혀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만든 게 아니죠.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대야죠. 어떻게 증거를 대야 될까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말이 사실이어야 돼요. 이 안에 중년 부인이 이렇게 띵까띵까 춤을 추고 계셔요. 확인할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죠. 맞네, 목사님 만들었네. 아까 처음에는 제가 만들었다 하니까 아마 목사님이 거짓말은 할 리는 없을 것이고 또 목사님이 갖고 왔으니까 99%는 맞는 것 같네. 근데
진짜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증거를 딱 보고 나서는 확실하네. 100% 맞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증거를 봐야 올바른 믿음이 오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알죠. 만들었으니까. 제가 알아맞추면 만들었단 말이 사실이에요. 고양이가요, 춤추는 아줌마를 보면서 싱긋 웃고 있어요. 보세요. 아, 사실이네. 이런 식으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구와 이 우주, 누가 지었을까요? 누군가 우주와 지구를 지으신 분은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지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네, 내라는 분이 지구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하늘을 펴고 만물도 만들고 사람도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일까? 여기서 내가 하는 네라는 분이 만드는 게 사실일까? 그러면 이 내가라 하신 분은 우리에게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다가 그 증거를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창조 증거가 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없이도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믿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좀 준비했는데 사람 생각과 성경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사람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부족한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것도 좀 깨달아가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자, 맨 먼저 묘성과 삼성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입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면 이런 7개의 별이 보여요. 여러분, 이 별이 몇 개로 보입니까? 여기 점 찍어진 이 별들이 몇 개예요? 7개 맞죠? 옛날에도 이 별들을 보고 7개. 지금도 눈으로 보면 7개, 항상 7개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이게 묘성인데 쓴다면은 묘성은 7개다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욥기 38장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봐도 좋습니다. 집에서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먼저 앞부분을 보면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 말은 인간 너 사람은 묘성을 떨기로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묘성을 떨기로 만들어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걸 잘 설명해 놓은 이 과학자의 말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이 이 사실을 안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묘성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묘성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성경이 묘성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그룹. 그 삼성 이름이 이 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 띠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묶어진 줄 알았는데 인간은 묶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풀려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뚝뚝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여름철 밤하늘 쳐다보면요. 머리 위에 이 3개의 별이 있어요. 쉽게 눈에 띕니다. 삼성. 묶여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멀리 서로 엄청나게 풀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묘성이 떨기로 이루어져 있고 수천 개의 별이 하나의 별처럼 보이고 삼성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말을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시대에서 알았어요. 겨우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 뭘로 설명할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자, 채점 해봅시다. 사람은 묘성을 7개, 삼성은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미 아니다. 떨기로 이루어져 있고 풀려있다. 그러니까 확인되기 전에는 성경이 이상한 책이라고 오히려 폄하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틀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위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바위의 나무 이렇게 봅시다. 아주 우뚝 솟은 바위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저 나무가 저 바위에서
저렇게 살아가려면 최소한 누군가 물을 줘야 돼. 또 자라야 되니까 영양분, 질소 비료가 주어져야 돼요. 누가 저런 곳에 물과 비료를 주겠습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줘야 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3500년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봤던 욥기 36장 27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올려가지고 구름을 만든 다음에 이동시켜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가 하나님. 이게 무르순환 원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르순환 원리를 배웁니다. 수증기, 구름, 비구름, 빙빙 물이 돈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정도는 아주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아마 이거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무르순환 원리가 정립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무르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와 마리오티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무르순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과학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바위에 나무가 자라려면은 질소 비료가 주어져야 됩니다. 누가 저 나무 위에 들판에 질소 비료를 주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뿌리옥 박테리아서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3500년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다.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아까 욥기 36장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벼락도 치지만은 뭐요? 우리 인간들에게 식물, 여기서 식물은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을 풍부하게 준다는 거예요. 배 터지라고. 무슨 소리요? 번개가 번개 칠 때 콩 볶아 먹는다 뭐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번개가 뭘 것을 줘? 그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번개 칠 때 질소 비료가 공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온 대지에 뿌려지고 그런 말미암아 들판에 화목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잖아요. 지금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저 들판에 나가서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부하게 번개를 통해 주신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이 사실이 1995년도에 밝혀졌어요. 미국의 과학자가 실험 결과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드는구나. 그걸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995년 9월 15일자 번개는 생명적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 발표했다. 기존 뿌리혹 박테리아를 뒤엎었다. 연간 15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된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아까 그 바위에 그 나무가 질소를 어디서 얻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물음을 찍어봐도 같은 말이겠죠.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의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제약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 골자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과학 잡지에 발표가 되니까 논문에 많은 기상학자들이 실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공간에 떠서 이게 사실인지 실험을 해봤어요. 번개가 진짜 비료를 만드는지. 그동안에요. 그때만은 진짜네, 사실이네. 아마 유튜브만 쳐도 그 연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개 칠 때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먼저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 일산화질소가 산소 한 번 더 결합하면 이산화질소가 돼요. 번개 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질소는 빗물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질소 비료가 되어버려요. 땅에 떨어질 때는 비료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 비료로.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과목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올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 전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과목에 질소 비료를 번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이제서야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욥기 36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비를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사실이잖아요. 이 신문 보도를 보면 97년 12월 23일자 광주일보,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된다.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번개가 잦은 해는 올해는 풍년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채점해 볼까요? 성경이 맞죠? 사람은 생각이 짧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동안에 어떤 주장들이 좀 있었냐면, 지구상 곳곳에 온숭이과에 속한 유인원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제 살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꼬리가 떨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직립으로 걷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만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그 조상, 그 원숭이 밑에서 한반도 조상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거기서 원숭이, 후손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인종들은 다 조상이 다르다. 동시다발, 진화설, 이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남자 여자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1900년 성경에 한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기를 한 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한 핏줄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지 아니면 동시다발 진화설이 맞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티격태격 싸웠어요. 이제 막 싸웠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단체인 지오그래픽에서 야, 싸울 것 없이 우리가 확인해 줄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 그걸 분석해 보면 한 혈통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의 각 족속들의 피를 채취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5년도에 KBS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 부분을 한 대목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만물을 과학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진리예요, 진리. 사이비 과학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죠. 진화론이 무슨 과학이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론이요, 론.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 신문 자료를 잠깐 보면 DNA로 인류 족보 캔다. DNA 분석을 해보니까 한 곳에서 전체 인류가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2부 Y 염색체 아담 혈통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 뒤엎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고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색깔, 눈, 피부, 머리 이런 게 좀 다르냐? 그 이상하지 않느냐? 기후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잠깐 자료를 보면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양이 좌우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사람 몸속에다가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멜라닌 색소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분비돼가지고 햇빛의 양을 차단해주는 일을 해요. 햇빛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받으면 암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쪽으로 간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고 뜨거운 햇빛을 받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분비돼가지고 피부가 새카맣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햇빛이 부족한 판에 멜라닌 색소가 분비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하얘요. 중간 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받으니까 적당히 분비됐고 그래서 노리끼리 해요. 우리 항인정이죠. 그렇게 다를 뿐인 겁니다.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은 유래에 따라서 좌에서 양에 따라서 다르게 변해왔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채점해보면 성경이 맞잖아요. 동시다발 지나서는 박살 났어요. 또 하나의 이제 과제. 각 사람 나. 누가 각 사람 나를 만들었을까? 지었을까?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당연히 뭐 부모님이 지었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 성경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만든다면, 짓는다면은 아들 낳아보려고 딸을 7씩이나 두는 그런 집안이 생기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아들 낳아보려다가 포기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그 태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여기 그 이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커피를 손쉽게 빼먹고 싶으니까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이 자판기 안에는 뭐 커피, 프림, 뭐 설탕, 물, 또 물을 끓이는 그런 기구들 다 들어있겠죠. 동전 하나 넣으면요, 작동을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이 쪼르륵 나와요. 자, 이 커피 자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이 커피 자판기를 통해서 끓여낸 거예요. 손쉽게. 자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판기는 그냥 도구요, 도구. 과정. 그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려고 자판기와 같은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를 지었어요. 여자. 어머니도. 그리고 이 어머니 뱃속에 태를 두시고 10달 동안 사람이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유전자로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로. 그리고는 아버지 뱃속에다가 씨를 넣어놨어. 그래서 아저씨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아주머니 그렇고, 씨가 어머니 뱃속에 뚝 떨어지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 컴퓨터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래가지고 10달이 지나면 나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내가 지어지는 과정이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뱃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씀이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욥기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써두셨으며,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났습니다. 엉긴 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만나서 세포 분열을 막 일으켜요.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죽이 만들어지고 살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순서를 보세요. 가죽이 만들어지고 가죽 속에 살이 차고 그 다음에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현대 과학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최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 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줍니까? 성경에서 나라고 창조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그 증거들이에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바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그렇게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어요. 자, 지금 많은 증거 가운데 딱 4가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성경은 밤새 봐도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생각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은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고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바로 그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다 볼 이유가 없어요. 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짜다 하는 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죠. 왜? 사실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믿겨. 그러면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바닷물 딱 봤더니만은 진짜 짜네? 자꾸만 하고 믿어져 버렸어. 그럼 됐잖아요.
서해바다, 동해바다, 미국 앞바다 가서 마실 이유가 뭐가 있어? 짜다는 것은 깨달아졌는데. 근데 의심이 있으면 서해바다 가서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서쪽도 짤까? 그럼 맛을 봐야죠. 짜구만. 거기서 짜구나 하고 끝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 또 동해바다 마셔봐야 되고. 미국 앞바다도 짤까? 태평양도 짤까?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 확인해봐야죠, 자기가. 짜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못 믿어. 이 바닷물을 다 퍼서 마셔보고, 그리고 나는 인정하든지 말 건지 할 거야 하면서 다 퍼서 마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딱 진리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것 없이 진리인 거예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대표적인 말씀을 가지고 쭉 공부해 갈 때에 어느 대목에 있었는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50%는 정확하게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0분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먼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 막연히 그냥 그랬는갑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하고 논리적으로 좀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 아이 좀 저 닮았죠? 제 손자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하려면 저라는 사람이 중간에 꼭 있어야 돼요. 이 아이와 같은 인간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인데 이 엄마가 존재하려면 저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려면은 존재하려면 바로 위에 아버지라는 남자와 나라는 씨를 가진 아버지라는 남자와 아기 주머니를 가진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요, 그 위에 계속 올라가 봐요.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없어.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씨를 가진, 후손으로 씨를 가진 지금 나와 똑같은 남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또 나와 똑같은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떨어지고 열대통 커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맨 처음 더 이상 부모는 없는 맨 처음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저절로 생겼다고? 그럼 내가 저절로 생긴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나와 같은 인간을 지을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솜씨를 갖고 계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나를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나를 지어서 태어나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없다 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맨 처음 이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 흙에서 재료를 취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동일한 재질로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지은 사람은 몸을 말합니다. 몸. 그래서 이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구성 요소가 흙하고 사람 몸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몸이 쑤시고 안 좋으면 뭔가 흙에서 기운을 받으면 생동감이 넘쳐집니다. 김정덕 여사 황토건강법 화제 생명의 기운 펄펄 흙집서 살면 류머티즘 등 사라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이 한자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지음받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디서 살았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우리 모든 인류의 첫 시작이에요. 고향이에요, 고향. 각자 고향 있죠.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설이나 신화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또 그 후손이 살았던 실제 있었던 인류의 역사. 지금도 그 증거가, 고고학적 증거가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네 강이 있었답니다. 네 강. 그리고 우리는 진짜 네 강이 있는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거기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아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히데겔강, 네 번째 유브라데강. 네 강이 있었단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 성경에. 이곳을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14절 넷째 강 유브라데, 영어로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생각나시죠? 유프라테스, 인류 문명 최초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 그거 몰라요? 공부 안 했구만, 학교 다닐 때.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 하려면.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티그리스 강이란 말이 없잖아요. 요 세 번째 히데겔 이 강이 티그리스예요.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이걸 그리스어,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티그리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접 따 보니까요, 여기 창세기 2장 14절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편 27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학대에서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와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역사니까. 여기서 인류 문명이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 발달해 나갔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그렇게 배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월간과학 92년 12월호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세계 중동 지도인데요, 지금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라크를 끼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강이 흘렀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대로 하면 이렇게 흘렀어요.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을 흘렀고 기온강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을 이렇게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세 번째, 네 번째 강. 네 강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송강과 기온강이 여차찬 이후로 땅속에 묻혔다가 우리 시대에 땅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네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자, 1982년도 신문입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제오메타 투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귀환하죠. 돌아오면서 이 중동이 일대를 지하 10m까지 투시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쫙 내려오고 있었어요. 물론 군사적인 목적이죠. 그쪽은 반미 국가들이어가지고 혹시 위험한 무기라든가 뭐 이상한 일을 뭐 해놓은 건 없을까 하고 지하 10m까지 사진을 찍으면 쭉 내려오는데 5m 깊이에서 느닷없는 강줄기가 쫙 찍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사막이야, 사막. 몰아먹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무슨 강줄기가 쭉 지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산 일자리 그쪽을 향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고학 박사들 가서 확인해 보고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송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이 내용을 좀 보도했었는데 잠깐만 보시죠.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물론 이 비송강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강 기온강도 계속해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소류를 발견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 땅속에 묻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일까? 궁금하면 뭘 따져보라고요? 뭘 찾아보라고? 증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증거를 놔놨습니다. 바로 우리 생각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석유. 이 석유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 세계 석유 3분의 2가 이 에덴 동산 일자리 걸프만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육상에 있던 동물과 식물이 한순간에 매몰돼 가지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려누르고 밑에서는 고열이 올라와 가지고 참기름이 짜져가지고 고여있는 것이 석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육지에 있던 동식물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쩌다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좀 아쉽죠? 내일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잠깐 대강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과 형의 천국에서 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간단한 시험 하나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한 나무 딱 놔두고 내가 이걸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하고 깰 텐데 마귀 말 듣지 마라. 나를 선택해라. 내 사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다. 그렇게 따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이요, 자기 부인이 먼저 따먹고 부인이 먹으라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따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마귀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이 죄는 마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뭔지는 또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오염이 되고 그 죄의 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후손을 씨로 유전자로 넣어줬는데 그게 그냥 다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죄인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몸에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오, 재밌네. 죄 짓고 사니까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10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예, 이 녀석들아.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한번 살아보라고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도 안 지키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법에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번 만든 법을 그대로 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을 홍수를 내려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홍수가 내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 아까 그 에덴 동산이 땅속에 천지개벽이 막 일어나면서 묻힌 거예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고 고고학적으로 그 사실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고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특별히 지목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나는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더구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에게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홍수 심판이니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타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다 타락해라. 그러면서 한다.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되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것들 홍수 내리면 다 죽잖아요.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암수 한 살씩 태울 만한 그런 널따란 충분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설계를 다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은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120여 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성경 강의를 통해서 고음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 방주에.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그 짐승들 한 쌍씩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태운 줄 알고 노아 고생했겠네. 공룡 같은 것을 또 어떻게 끌어다가 태웠을까?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감동을 시켜서 끌어다가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방주문을 콱 닫았습니다. 누구 탈 사람 없냐?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밖에.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합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됐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억지로 하시는 분이 또 아니에요.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쾅 닫고 말씀대로, 경고대로, 약속대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의 높은 산이 다 덮여요. 이제 또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다 죽죠. 거기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다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쭉 이어지면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뭘로 따져본다고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사실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 줄 때는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실제 비가 내리니까 물이 차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노아 나 좀 살려줘.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다시 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히시기 때문에. 그 심판, 그 물심판 잠깐 이 영상으로 교훈 받아봐요. 실제 이런 홍수가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말해줬다니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파했어요. 알려줬어요.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고 죄를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는 사망이라는 법대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이 심판할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놔.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피해서 그러지.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그 피할 길을 틀림없이 예배해놓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거예요. 죽음 건너 죄에 대한 심판이 틀림없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길을 틀림없이 예배해놨어요. 구원의 방주를 처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망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훈 받았으니까 실제 이게 사실이었을까? 그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먼저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가 성경에 나온 재질 그대로, 크기 그대로, 그리고 방주가 멈췄다고 3,500년에 기록된 그 성경 그 지명 그 자리에 지금도 뚝 버티고 있다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고 말고요.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써져 있느냐 하면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지구상의 아라랏산이 어딘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거기 가서 실제 방주가 멈췄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있네. 사실이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가서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급한 사람들, 우리 앞에 사람들이 미리 이 아라산에 가서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탐험해보고 있네 하고 와서 막 우리에게 소문 내주고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편한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봐야 될 텐데. 자, 이 지도를 보면 터키 동북 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 산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산입니다. 아라랏산. 해발 5,165m. 백두산 한 겹, 두 갑절쯤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사시사철 저 위에는 눈이 덮여 있죠.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방주가 묻혀 있는 겁니다. 자, 1984년도 신문인데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서 찾았다.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 똑같아. 성경 말씀하고. 노아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지금 노아 홍수는 5,000년 전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방주가 썩지 않고 있다고? 얼음 속에다 꽁꽁 올려놓으면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썩지 않고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아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다. 1969년 소년 동아일보입니다. 산꼭대기의 큰 배우 화석, 소령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라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각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크기까지 그대로 다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잣나무로 만들어다 했는데 실제 잣나무예요.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어. 왜? 신화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팩트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이대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뒤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 오고 뭐 모양 떠다가 모형도, 방주 모형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BC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런가 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네. 그래서 특집을 하나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보세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노홍수 심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화나 전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사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증거는 있느냐 그거예요. 있으면 믿어야죠. 자, 그 말씀을 잠깐 보면 7장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의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였다고 써졌죠. 다. 간단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가장 높은 산이 물속에 잠긴 것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입니다. 자, 이 산 봉우리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뉴턴이라는 2001년 12월호 잡지에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을 달리는 엘로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이렇게 이제 표지 타이틀로 나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닷속 지층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에 바다에서만 자라는 이 앵무조개, 이 앵무조개의 화석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에 거기에서 서식하던 앵무조개가 물이 빠져버리고 나서는 화석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니까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는 소금을 지금 채취하는 장면이에요. 남미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소금 사막입니다. 해발 3,600m 높은 산 위에 끝도 gat도 없는 염전이 있어요. 염전이라는 것은, 소금밭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거기까지 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고 고여있던 그 물이 증발되고 소금만 남아있는 바로 그 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마치 EBS에서 공중에서 촬영하고 지상에 가서 촬영한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약간 편집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해발 3,600m 그 산봉우리에서 이 소금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남미 우유니 사막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염호가 있어요. 또 땅 속에서 소금이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지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경고를 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 불심판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피할 길을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우리는 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불로 이 넓은 지구를 태울 수가 있냐. 그런데 우리 시대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에서 원자폭탄 핵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8월 5일 날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핵무기가요 100번이나 지구를 불태워버릴 만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일 날만 대기하고 있어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우 130만 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죄악을 징벌하실 때에 이 원자, 이 핵무기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리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보면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장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전쟁인데 한순간에 살이 썩어내리고 눈이 구멍에서 썩어내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내린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핵 물리학자들, 핵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건 핵무기인데, 핵 방사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피하라고.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미국에서 사용수를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는데 썩어내리고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 썩어내린다는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죠.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맛을 봤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어떠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피할 길을 예배해놨다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 죄악을 불러 심판할 때에 내가 죄와 함께 멸망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피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끝까지 잘 듣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깊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